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이 생명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빛과 싸우는 어떤 실체라고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뜨리는 위대한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오직 생명만 존재합니다. 오직 빛만 존재하며 오직 사랑만이 실제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잠시 가려진 상태일 뿐입니다. 어둠이란 빛이 가려진 현상에 불과하죠. 사랑이 가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생명의 에너지는 단 1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 뒤에서 항상 찬란하게 비치고 있던 실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떠낸 생명의 한 방울입니다.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바다의 모든 염도와 성질 그리고 생명 정보가 들어있듯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원본 설계도가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주장한 홀로그램 우주론에 따르면 홀로그램 필름은 아무리 작게 조각을 내도 그 작은 한 조각 안에 전체 형상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체론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믿는 순간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며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홀로그램적 이론성을 자각할 때,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 안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세포 수준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의 주파수는 근원적인 치유의 주파수와 동기화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파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이 이론성의 핵심은 순환에 있습니다. 생명은 순환을 통해 유지됩니다. 우리 몸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은 피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가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흘러가 순환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만약 피가 한 곳에 고여 있거나 순환을 멈춘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정체된 감정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행위는 더 큰 있음을 불러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주는 힘은 주는 힘 그 자체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주게 하기 위해 무대 감독이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며 주는 것은 순환을 만듭니다. 관계를 만들고 연결을 만듭니다. 최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간증이 이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카페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집사님은 미리 케이크를 예약해 두셨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안은 성탄절의 설렘과 케이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사님 옆에는 한 어머니와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어린 딸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점원이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기 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이 집사님이 들고 있던 수공예품 키링 진열대를 유심히 보더니 엄마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엄마, 저 키링 좀 봐요. 진짜 예쁘다. 그 목소리를 들은 집사님이 미소를 짓자 모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키링 파시는 건가요? 집사님은 원래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설레어하는 모녀를 보니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파는 것이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선물로 그냥 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집사님은 그 정성스러운 키링을 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딸과 엄마가 너무나 기뻐하며 키링을 만져보고 있을 때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하신 분들만 케이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녀는 크게 실망할 법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긴 시간을 기다렸으니 헛수고를 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손에는 방금 선물 받은 반짝이는 키링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과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킥을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카페 안에서 춤을 추듯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우리는 케이크를 사러 왔지만 헛수고한 것이 아니었네요. 우리는 케이크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네요. 우리가 괜히 온 것도 아니고 헛고생한 것도 아니었네요. 그들은 케이크가 없다는 결핍에 매몰되는 대신 키링이라는 사랑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감사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케이크를 무사히 찾아간 그 어떤 예약자보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예배 중에 오병이어 판소리 공연에서 떼어주면 더 커지고라는 가사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이 나눔을 통해 주일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떼어줄 때 기쁨이 더 커지고 보람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 키링에 대해 물었답니다. 이번에는 19개월 된 아이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집사님은 주저없이 또 한 번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아이가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데 이 예쁜 선물을 보여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집사님은 연달아 일어나는 이 나눔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 내가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우리 물리적 현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기쁨은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활동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가 제안한 행복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H는 S 더하기 C 더하기 V입니다. 여기서 H는 우리가 느끼는 지속적인 행복의 수준을 말합니다. S는 유전적으로 설정된 행복의 범위를 뜻하고 C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V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발적 변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결핍을 묵상하는 뇌의 습관을 깨고 이미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바로 이 자발적 변수 V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뇌는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활성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내주는 순간 뇌가 스스로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을 상상하며 선물을 줄 때 우리 뇌의 시상은 정화되고 과거의 상처로 오염된 수신기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풍요로 다시 맞춰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과학이 말하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집사님의 간증 속 모녀는 케이크를 사지 못한 상황을 삶 전체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키링이라는 새로운 축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려진 실제를 보는 눈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과 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야곱은 힘에서 졌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환도뼈가 무너졌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근간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긴 이유는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줄곧 하나님을 죽음을 가져다 줄 무서운 분 혹은 겨루어 살아남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그 밤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분명 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랑의 눈을 뜬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려진 사랑을 발견한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 에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내면의 일원성을 회복한 사람의 진실한 선포입니다. 줄곧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경쟁 상대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이제는 함께하는 사랑의 존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내면의 상태를 사랑으로 세팅하자 외부 현실인 에서의 마음도 함께 변했습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관찰자 효과이자 홀로그램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죽이려 달려오던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통해 이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인간의 심리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그것을 기어이 완성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 전체 99마리가 멈추게 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전체는 파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통찰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일부이며 에덴 동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그 조각마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허락된 것이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이 예외였지만 인간은 그 하나에 집중하며 결핍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바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듯이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 하나가 곧 전체의 설계도를 품고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처럼 미시세계로 확장해 나가도 거시세계로 나가도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전체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 화폐입니다. 탈벤 샤르 교수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의미가 만나는 지점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나무가 햇빛을 가려 씨앗의 생명을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이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사용하여 타인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강조한 몰입은 자아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 하나님의 일원성에 접속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만족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위대한 생명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3가지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5초의 거룩한 멈춤과 나눔의 의도입니다. 결핍이나 시기심 혹은 짜증이 올라와 우리 빛을 가리려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5초간 깊게 숨을 쉬며 멈추십시오. 이 틈 사이로 자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떼어줄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인가? 친절한 말 한마디 혹은 따뜻한 눈빛 하나를 떼어주는 순간 우리 뇌의 회로는 자동 반사적인 생존 모드에서 의식적인 영적 모드로 재배선됩니다. 둘째는 있음의 스캔과 감사 리스트 작성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 강조한 3가지 좋은 일 기록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없음을 묵상하는 뇌의 습관을 깨기 위해 매일 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한 방울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입술이 있으며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넬 수 있는 손이 있다. 이미 있는 것을 스캔할 때 뇌의 시상은 정화되어 더 큰 풍요의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미래의 기억의 마인드 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치유되고 사명을 완수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환하게 웃는 우리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하십시오.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세포에 새기십시오.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며 우리가 품은 미래의 데이터는 양자장 속의 가능성을 우리 현실로 입자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거나 무너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다에서 떠낸 거룩한 생명의 한 방울입니다. 바닷물 한 방울이 바다의 모든 성질을 품고 있듯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 그 실제를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한 방울이 다시 바다의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여 장엄한 순환을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피가 순환해야 몸이 살 듯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무너진 성전은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여러분은 쇠퇴해가는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날로 삼아 세상을 데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무대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한 조명을 신뢰하며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떼어준 그 작은 조각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다시 여러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날마다 주는 사랑의 힘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처음에는 육체적 끌림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한 정신적 유대감과 동반자적 파트너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처럼 우리 육체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를 영적인 지혜와 순환하는 사랑이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육적인 나에서 영적인 나로의 주도권 이동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거룩한 순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겉사람은 세월 속의 후패 하나 하나님의 신호체계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속사람은 세포 수준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육체적 노화의 과정을 저항해야 할 적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 바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려진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생명의 진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